오늘은 1-16번 선악과 아담의 범죄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15번도 아담의 범죄였고 16번도 아담의 범죄. 15번 아담의 범죄, 선악과로 인한 아담의 범죄에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접착, 어떤 두 내용이 접착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그때그때 접착이 되어져 버려야지,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성경을 우리가 외워갖고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냥 마음이 되어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에 그 세상에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참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건데, 이렇게 접착이 되어져 버리지 않으면, 그저 우리는 그냥 세상, 신앙 안에 있다 하면서도 그냥 세상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하는 그것이 참 그때 순간에는 어떤 감정에 의해서 기록을 하긴 하는데, 끝까지 장기적인 베이스로 봤을 때는 그렇게 효과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제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고 할 때 많은 기록들을 남겼는데, 그 기록을 재차 찾은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기록들을 재차 찾은 일이 없었고, 그것을 적용하는 일도 그 대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이렇게 내 것이 그냥 이렇게 되어져 버려야지, 그걸 뭐 기억을 한다거나 기록을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내 것이 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버리는 그런 여러분들에서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것도 누가 이렇게 부모가 이놈아 그리 해라 해가고 그리 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부모를 내가 섬겨야지 하는 그런 것이 그냥 마음에 새겨져서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모양은 교회 다닌다, 교적복 올려놓고 집 사다 어쩌다 막 이리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무런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된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모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능력을 가져라, 바울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능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런 거, 이런 걸 능력으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바울은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흉내를 갖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뜻이었는데, 그냥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런 그런 개이한 어떤 능력, 그런 걸 자꾸 찾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수요일 예배를 여러분이 소홀히 하시는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에 절대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 유익할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그 어떤 삶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길잡이가 되고 굉장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 전부 여러분의 마음먹기 달린 거지만, 죽기 살기로 수요 예배 못 드릴 만한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죽어버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먹기 전부 다 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배들을 소홀히 함으로써 내가 이만큼 영혼이 어떤 유익을 입고 이만큼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는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 상상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어떤 그분의 은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미신이고 신비입니다. 그런 신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웬만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런 예배 같은데 소홀히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예배라고 하니까 좀 여러분이 좀 생각이 덜 미칠 수 있는데 그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네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뭐 특별한 일도 없이 평범하게 이렇게 그냥 잘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 안에 들어와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그걸 따라서 평범하게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쭉 그냥 평범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요. 가고 싶어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고 싶기는 한데 안 가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만이 아니고 가정이 전체로 몰락입니다. 가정 전체로 몰락해버립니다. 그건 여러분 가정의 식구가 넷이다 다섯이다 그러면 그 다섯 넷이 그냥 다 몰락해버려요. 그 참 묘한 우리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그냥 한 번 말씀 앞에로 못 나가고 두 번 못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걸 보는 자녀들도 그냥 그렇게 따라하다 가정 전체가 몰락해버립니다. 이건 여러분 누가 싫어해서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니고 그냥 영이 그렇게 흘러버려요. 영이 그렇게 몰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이따 되겠지 그러면 가면 갈수록 엄부로 빠지는 거지,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확률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채워야만 우리 영은 살게 돼 있는 것이지,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건데 그 말씀의 보좌 앞으로 안 나가고 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해석해답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헌금 내는 이런 걸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입맞은 자의 숫자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영이 어떤 하나님 앞에 예뻐지고 보여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우리가 실제적으로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보좌가 100번 열렸는데 5번 참석해가지고 100번 열린 사람의 그 영의 수준에 우리가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차이는 우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의 세계는 이 말씀과 우리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걸 만남이라고 하는 이 어떤 교제를 하지 않고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읽는 것으로 교제되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영의 교류 흐름에 의해서 내가 또는 가정이 전체적으로 몰락하는 거지. 왜? 우리는 봄에 눈으로 이 시각으로 보는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읽고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상태로 유지가 돼 가는데,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아이들도 관심이 없는 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생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조금 참석하면 이런 생각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진짜 큰 것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지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끼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그 당시 이렇게 하지만 기록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자기 머리에 이게 조금 입력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어떤 내 마음에 그냥 믿음으로 이 접착되는 그런 것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세상에 살지만 난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정말 주님과 이런 뭔가 딱 연합을 이루는 그런 쪽으로 접착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6번 선악과 아담의 범죄 1 성경에서 선악과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참 큰 사건이었습니다. 큰 사건이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이 선악과 사건이 큰 사건으로 이해해서 거기에 큰 어떤 초점, 관심을 이렇게 맞추게 됐습니다. 어저께 여러분 추울까봐 보일러를 틀어놨더니 상당히 덥죠? 네, 굉장히 더운 것 같네요, 날씨가. 이 영이라고 하는 이게 말입니다. 참 묘한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는 조금 구분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지쳐버려도 영이라는 것이 이렇게 제 위치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아버리죠. 그러면 이제 지쳐버린다, 높아진다, 흥분되고 막 기분이 좋아진다. 이게 뭐냐면 전부 인간적인 얘기거든요. 인간적인 초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엄청 막 업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내 어떤 삶에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팍 다운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거지, 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이 어떤 그런 것에 그 어떤 영향을 받지도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영이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이 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렇게 내일에 대한 추위를 걱정해가지고 불안해서 이렇게 막 기온을 올리기 위해서 방을 따뜻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면 그거는 뭐가 좋으냐? 인간이 좋은 거예요. 인간이 좋은 거지 내 영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영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기온을 온도를 확 높여놓은 것 때문에 영은 오히려 지배를 받는, 이 고통을 받는 거죠. 고통을. 그래서 내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 영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으로 오히려 내 영이 좋아질 수도 있고, 영은 어떤 반대의 작용도 일으키는 거지 인간적인 현실 그거와 같이 영이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삶이 평안하다, 좋다, 행복하다, 막 뭐가 잘 된다, 그렇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도 막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반대의 경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다운되고 막 힘들고 어렵다, 그런 중에도 어떤 사람은 영이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현실과 비례해 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 제 경우로 봐서는 기온을 확 높인 것이 내게는 영이 뭡니까? 다운되는 현상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걸 제가 말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겨울이다 여름이다, 여름은 따뜻하고 겨울은 춥다, 이거는 인간적인 얘기지 내 영이 겨울이니까 추워서 벌벌벌 떨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영은 절대로 그런 것에 지배를 안 받아요. 돈이 없어 가난해서 막 가난해, 그러면 내 영이 집에 막 가난해가 벌벌 떨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사건이 참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어떤 이런 선악과라고 하는 거기에 많은 관심, 초점 이런 것이 맞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는 병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었다 이겁니다. 참 소경이죠, 소경.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경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만 없었으면 사람이 죄도 안 짓고 영생할 텐데, 가시도 안 났을 테고,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여자가 아이를 낳더라도 그냥 아프지 않고 잘 낳을 텐데 그러면 선악과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뭐 죄인이 됐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살기가 고단프다. 이렇게 그 초점을 그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 데다가 맞춰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교회의 어떤 주제가 되고 초점이 되고 핵심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나는 소리가 여기서만 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거는 전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움직여 나가게 돼 있어요. 이 살아있는 이 어떤 손에 잡히지 않는 거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파장을 이루면서 이렇게 자꾸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것이 우리끼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알게 모르게 이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은 밤에게 성경 밤은 밤에게 말했는데 밤 아닌 것이 듣는다 이러죠. 여기서 얘기된 것이 저 나라 사람이 듣는다고 그러죠. 누가 증거를 해서 여러분 저 나라 사람 봤어요? 안 봤지. 그런데도 이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선악과 얘기가 계속됐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됐다.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됐다. 왜 자기가 인류에 속했으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 때문에 일이 됐다. 그래 죄를 지었다. 죄인이 됐다. 이래가지고 인류의 고통이 온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선악과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도 또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딱 그냥 여러분이 해답을 갖고 있어버려야 된다 이거죠. 해답을 갖고 있어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그리 된 게 아니다. 근데 워낙에 우리가 교회 속에서 그런 얘기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선조들부터 계속 해놓은 걸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내게 영양분이 돼가지고 몸에 콱 베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또 들으려고 그래도 이게 들려와도 깊숙이 파고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겉에서 그냥 이렇게 건드리는 수준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안 되는 거죠. 그 다른 얘기들이 내게 안 돼버리는 거예요. 나를 지배를 못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그러면 어떻게? 방법론이 나오겠죠. 왜 창조하면 목적이 나오는 거죠. 왜? 어떻게? 예. 어떻게 하면 어떻게 땅을 파고 삽질을 하고 방법이 나오는 거지만 왜 하면 목적이 말해지는 거고 의도가 말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거 아니라 왜로 봐야 되죠. 예수께서 귀신이 들린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고쳤을까? 그러면 예수가 무당이 되겠죠. 그러나 왜 고쳤을까 하면 저 사람을 고쳐준 이유가 나온다. 목적이 나온다 이 말이죠. 목적이 나와요.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인간 창조는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왜 창조하셨을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그 어떠한 사소한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 이 말이죠. 맞추게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뭐 다 귀가 있으시고 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뭐 이단이 워낙 많습니다만 이단을 우리가 다른 말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를 이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냥 하도 교회 속에서 이단 하고 뭐 이단이라는 게 뭐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데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이단인데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의 어떤 성향을 가진 것은 사람마다 다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가 아니고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의 어떤 그런 성향은 사람마다 나름대로 조금씩은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뭐 전혀 이단성이 없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조금씩은 갖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게 크게 작용하고 막 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누군가 하면 이만희죠. 이만희, 그죠? 이만희가 장막 성전이라 하는 그 일명 신천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이들이 이제 이 시대에 그 좀 악랄한 그런 이단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포섭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장애인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중학교 이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 중간층이에요. 즉 말하자면 청년들이죠. 청년들이 집중 포섭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도 전도하지 말고, 장애인도 전도하지 말고, 어린애도 전도하고, 어린애 전도해봤자 고생만 하지 그 무슨 돈이 나오냐, 무슨 소득이 있느냐,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전부 청년들만 포섭을 합니다. 네. 해서 모든 사전조사를 하고 그들이 가장 끌어들이는 손쉬운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아르바이트입니다. 아르바이트가 뭔지 아시죠? 직장을 구하려는 청년들 아르바이트 자리를 준다 해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도 아르바이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세미나 조성원, 세미나를 하는데 보조 역할, 세미나를 하는데 관리 요원, 이런 아르바이트로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6개월 정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천지에 가담해 있는 청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하고 마찰을 일으키겠어요? 예, 부모님하고 마찰을 일으키죠. 그럼 부모님하고 마찰을 일으키면 부모님은 야 이놈아 내 들으니까 신천지 그 순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왜 가서 그러냐, 이제 처음에는 모르고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지내다 보니까 신천지가 돼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네. 그래서 부모하고 마찰을 일으키면 부모는 못 가게 하고 자기는 간다 그러고 결국 뭐가 일어나요? 가출이라는 게 일어나죠. 네, 가출. 그래서 가출이 일어나면 그렇다고 부모를 무조건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집으로 돌아가라 해. 돌아가가지고 지내다가 맨날 매달 며칠 날 탈출해라. 뭐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쯤에서 내려라. 내가 뒤따라가고 있다. 가고 있으니까 내리면 내 차를 탈 수 있다 이거예요. 이미 약속이 다 돼가지고 돌아갔다가 다시 탈출하는. 그래서 직업, 직장, 가정 다 팽개치고 그냥 그들과 일생을 같이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누가 그래 하느냐, 이런 어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다 자기 신상을 쓰게 만들어서 쓸만한 사람만 고른 그 정도 공을 들이는 겁니다. 쓸만한 사람만. 그러니까 전부 청년들이라야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오죠. 청년들에게서 돈이 나오지 누구한테. 노인이 돈 내요, 어린애가 돈 내요, 장애인이 돈 내요. 그 사람들은 뭐 전부 다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고 청년들이 돈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포섭 대상이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교리를 들어보면 그래 뭐 다 이단성은 나름대로 나라고 없겠어요. 이단성은 나름대로 조금씩 다 있지만 정말 그들이 주제로 삼고 사용하는 그 교리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건데 그들 내가 여러분이 아니고 내가 들어보면 참 너무 맹랑해요. 어쩌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말을 듣고 성도들이 어떻게 게임에 빠질까? 상상이 안 되거든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4만 4천이 차면 종말이 오고 자기들은 영생을 한다는데 그 14만 4천이 이제 자기네들 차야 되는데 지금 14만 4천이 아니라 지금 이번에 국내외적으로 시험을 치른 자만 20만 명이에요. 14만 4천 훨씬 넘어버렸어요. 그런데 시험을 치러서 14만 4천에 차는 숫자를 뽑는 거예요. 초등
중등, 고등 어떤 그 과정을 밟으면서 이제 시험지가 초등이 있고 중등이 있고 고등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치러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맨날 몇십 이렇게 똑같은 출제를 해서 이렇게 뽑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되는 것이 돈 낸 흔적, 헌금한 흔적을 이렇게 담아서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의 기준에 의해 갖고 이제 그 14만 4천의 수제에 찾는 숫자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14만 4천에 차려면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 사람은 헌금을 100만 원 하는데 니는 50만 원 받게 둘이서 자꾸만 경쟁 심리를 부추겨서 결과적으로 얻어내는 거는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14만 4천은 그거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무슨 뭐 단 지파, 아셀 지파를 얘기하는 거지 세계인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인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주께로 온다고 그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그 말을 듣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합니까? 여러분 몸 가진 채로 영생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도 없지만 이 몸 갖고 영생해서 뭐 할 거요? 시간 가면 갈수록 아파서 무릎 아프지요, 허리 아프지요, 병원 댕겨야 되지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중에 제일 축복이 뭔지 아세요? 심장마비예요. 그보다 더 좋은 죽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밤에 이렇게 자다가 딱 죽어버리는 게 뭐 심장마비예요. 자연사를 보고 심장마비라 그러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그냥 뭐 죽는 의미도 없이 그냥 자다가 그냥 딱 가버리는 겁니다. 최고로 제일 행복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 몸을 갖고 영생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냐고 여러분. 그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오래 살고 싶다 뭐다 이 생각 자체가 인간적인 얘기지 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각입니다. 그래 내가 딱 이런 얘기를 딱 박아버리라 이거지. 박아버려. 어?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심장마비로 딸깍 해버리면 최고로 행복한 죽음이에요. 내 형제들이 부모들이 막 우는 거지 자기는 울지 않아요.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영생은 이 몸을 갖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적으로 유혹된 사람들이 세상에 미혹된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건지 한눈에도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인간적인 걸 좋아한 나머지 이 몸 갖고 영생하려고 영생한다니까 그거 가는 거예요. 야, 참 그 교주 보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 비틀어져 가지고 사람 같지도 않은 게 그러는데 어떻게 큰 말을 듣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도 내만큼이라도 생겼어야지. 어? 야, 이건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참 한국의 청년들이 그런 그 학원과 이런 캠퍼스 이런 데 쪽에 접근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직장 구하기 어려운데 뭐 이 아르바이트 시급 많이 주면서 준다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좋아서 막 가게 되고 아주 그 묘한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왜 그러면 지금 이 단어 하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왜라는 단어만 넣어서는요 저렇게 속지 않아요. 성도들이 다시 말해 속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성도들이 전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전부 어떻게라는 단어 하나로 바꿔놓은 것 때문에 이 큰 사단이 와버린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영리합니까? 근데 그 머리를 갖고 어떻게 그런 데 넘어가냐 이거요. 어? 야, 참.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을까? 언제 따먹게 했는데요? 이거 먹지 말라 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따먹더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따먹지 말라 이렇게만 여러분이 들으면 모르죠.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을까? 이 말은요 알고 보면 먹으라는 얘기예요. 먹으라는 얘기. 그러니까 목적을 알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데 목적을 모르니까 의도를 모르니까 안 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럼 아담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안 따먹고 그냥 굳세라 금순하고 지켰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합니까? 예, 영생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영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새 존재는 하나님, 천사, 사람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누리고 살으라고 천지 만물이 있는 거지 천지 만물이 필요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천지 만물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해서 그걸 만든 거. 그 영적 존재가 아니고 하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만물도 그렇고 전부가 뭡니까?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에 의해서 유지되는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에덴 동산도 피조물, 동산 중앙에 있는 그것도 피조물, 그것을 먹지 않고 있는 아담도 피조물, 뭐 전부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은 즉 다시 말하면 영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피조물 자체는 여러분 죽고 살고 이것이 거듭날 뿐이지 이렇게 죽고 또 태어나고 이렇게 할 뿐이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도 아담이 에덴 동산에 그걸 아무리 안 먹고 있었다 치더라도 아담은 영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 어느 날 보게 되면 이 모든 피조물은 종이에 불을 붙이듯이 다 태워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만 피조물이 아니라 조물처럼 다 이 우주 전체를 없애버리는데 그럼 그것만 달랑 남아있겠습니까? 그 법을 절대로 지켰으니까 법이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커서 유지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안 먹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은 딴 뜻이 계셨던 겁니다. 딴 뜻이. 딴 의도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안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먹고 싶은 마음 생기도록 유혹하는 것에 불과했죠. 하나님이 유혹하신 분은 아니지만 사람의 그 성향 자체가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작용이 오히려 일어났던 것 뿐이다 이겁니다. 그래 먹지 말라는 어쩌면 먹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된 핵심적인 선악과 사건이 어찌하여 일어났을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인류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심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안 먹어야 되는 거라면 거기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칸막이를 하든지 그렇죠? 거기 옆에만 가면 타 죽어버리는 어떤 그런 전류를 흐르게 하든지 하나님 측에서 그걸 못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거기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퍼르면 아주 빨갛게 해가지고 막 한눈에 봐도 막 먹고 싶어 땀물이 줄줄 나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안 먹고 사람이 견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왜 인류에게 선악과를 이렇게 함으로 타락과 저주에 빠지게 하셨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아담의 범죄를 모르셨을까? 방치하셨을까? 예. 그것도 중앙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과일이다 이겁니다. 예. 여기 남자들 요래 있지만요 여자가 여러분 정말 탐스럽다 아주 정말 뷰티풀 아주 정말 아름답다 그러면 여러분 그 눈이 안 돌아갈 남자가 있으면 얘기 해보시죠. 예. 그 동산 중앙에 탐스러운 것이 딱 서 있는데 손만 뻗으면 높으면 장대라도 가져야 돼. 손만 뻗으면 딱 잡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어째 마음에 탐심이 안 생기겠느냐 이거요. 응? 하나님이 그걸 사람을 몰라서 똑같은 영적 존재 천사 지어놨을 때도 천사가 딱 하나님의 그 보좌 그 영광을 보고 딱 탐내는
그걸 천사가 그걸 탐낼 거라는 걸 몰라서 하나님이 그것도 자기 바로 옆에다 뒀겠습니까? 사람이니까 내 옆에 여러분 비서가 나를 이렇게 내 재산을 뺏어 먹으려는 걸 모르고 이렇게 비서를 쓰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옆에 비서 같은 천사가 바로 있는데 그걸 그 놈이 욕심낼 걸 몰랐겠어요? 모르면 하면 어떻게 그 전지전능합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은 우리 배속 깊이까지 아주 골수 깊이까지로 다 아신다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영 앞에 안 들킬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체면상 그 칠의 이 모양 이리 하지만 내 중심요 다 알고 계세요. 모르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내 돈 좀 벌면 잘할게요. 네 돈 벌면 네 어떻게 하지? 내가 더 잘하라 이거예요. 모르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미래 과거까지 싹 알아버려요 여러분. 모르는 게 없어요. 되니까 되는가 보다 이거는 우리 수준입니다. 우리 수준. 하나님을 우리 인간 수준에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과일나무를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를 몰랐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게 너무나 우리 인간들이 큰 사건으로 생각해서 거기서 파생된 것이 또 큰 파생된 게 뭐가 나왔습니까? 통일교라고 하는 게 선악과 사건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생기고 거짓 선지자 생기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러면 그까진 걸 차라리 없애버리지 그까진 걸 뭐 좀 만들어 놓고 그 난리를 치냐고요. 그것이 문제라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뜻을 잘 헤아려서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남은 코스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